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 싶었겠지만 너무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 낯짝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는가, 수제자인데 예수를 부인하다니 아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슨 제자냐, 나 같은 것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지요. 근데 워낙 염치가 없으니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염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해놓고 안 하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그 염치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 같아서는 주님 얼굴 뵙기 미안해서 예배는커녕 나 같은 게 뭔 예배 드리겠나, 염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치 없음에도 꾸역꾸역 잘 나오지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맞을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꾸역꾸역 들어와요. 밤새 혼나지요. 매도 맞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서 못된 짓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엄마가 있다고 꾸역꾸역 들어와요. 혼날 거 알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래서 내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웃집 애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한 번만 혼나보고 한 번만 매맞아 보세요. 다시는 오는가? 멀리 도망가죠.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염치 없어서 저러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숨었지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냥 제자 공동체에 와서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뭔 소리야,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다니. 그러니까 뒤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달리기를 요한이 잘하는가 봐요. 둘이 뛰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무덤 속에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늦게 도착했지만 먼저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남이거든요. 그때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시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이통 벗고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옷을 걸치는 듯 마는 듯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요. 본 건 요한이 먼저 봤고 뛰어든 건 누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말들은 잘해요. 몸이 안 뛰어들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확 뛰어들어요. 왜냐?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록 염치 없는 짓을 하긴 했지만, 왜요? 목숨이 순간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붙잡혀 가거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처형당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는 자리에서 일본 순사가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붙잡혀가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신사 참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템플턴상 받는 시상식에서 뭐라고 인사했느냐? 나는 우상에게 절한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기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주십니까? 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신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사 참배 한 날로부터 템플턴상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마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 목숨, 이게 뭔데 이게? 이 목숨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절을 하다니 내가 목사 맞는가? 사실 한국교회 성자가 한경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만한 목사님이 아직 안 나오는 게 한국교회 비극인데, 오늘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너 죽일 거야, 예수 부인해. 너 예수 제자지? 아니요, 나 아니요. 순간적으로 목숨 때문에 둘러대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사람 같아요. 주님이시다 하면 그래요 하고 무조건 행동하는 신앙. 근데 우리는 참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아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계획은 많은데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은 전혀 안 세워요. 금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할까? 하나님의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내 계획만 다 세워요. 내 계획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계산은 빠삭합니다. 자기 계획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베드로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왜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아니 자기 계획이 있으면 바닷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내가 이 고기를 잡아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미래 계획이 쫙 있으면 그 계획을 놓고 물속으로 뛰어들겠냐 말이에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들어요.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면 네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참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요한복음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데요. 1장 1절 시작할 때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랬지요. 언제 끝나나 이거를. 근데 제가 한 절 한 절 다 보면서 21장까지 온 거예요. 이 새벽이 대단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뭐를 할까? 기가 막힌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우리는 좀 늦어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무덤을 찾아갈 때 먼저 떠나갔지만 발걸음이 늦어가지고 도착은 늦게 했어요. 그러나 행동은 먼저 뛰어들어요.
사람들은 먼저 갔을지라도 머뭇머뭇하고 먼저 뛰어들지를 못해요. 베드로 같은 그러한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머리는 뭐 하는 거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도록 지시를 내려요. 그럼 손과 발은 먼저 나가서 일하거든요. 머리가 생각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머리, 우리는 지체. 머리가 명령하면 손과 발은 즉시 나갑니다. 지금 머리가 물을 한 모금 마셔라 시키면 손이 그냥 가서 그냥 순종합니다. 머리의 지시에 그냥 따라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인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손과 발이다. 이게 교회론의 대표적인 핵심 메시지인데 주님이 명령하면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명령해도 말을 안 들어요. 베드로는 명령만 하면 즉시 움직여요. 실수를 한번 해서 그렇지 베드로는 즉시 움직여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과는 건강한 사이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뛰어들고 그냥 앞장서 가고 그냥 행동하고 이 건강한 몸이죠. 그런데 뇌성마비가 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뒤틀려 갖고 뭐를 좀 집으려고 해도 이게 안 집혀요. 저것 좀 집어줘라. 머리가 명령해도 손이 잘 안 가요. 뒤틀려서. 그리고 이런 말을 해라 라고 시키면 입이 떨어져야 할 말이죠. 두두두두 하고 이 명령을 못 받아들여요. 이걸 보고 뇌성마비라고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냐? 주님 말씀하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 이게 건강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건강치 못하냐?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움직여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4월 1일 날이 부활절이고 그날 우리는 6월 첫째 주에 있을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 출범식을 합니다.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차례는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 그리고 12월 달에는 총출석주일 전반기 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건강한 성도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태신의 작전 카드를 써서 주십시오. 누구를 쓸까 기도하다가 다 써서 제출해요. 건강치 못한 성도는 명령을 들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손이 행동이 안 가요. 이게 뇌성마비가 걸려서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고 건강치 못한 교회는 말씀과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실수를 한 번 해서 그렇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참 건강한 관계구나. 뇌성마비 걸리지 않았구나. 그런데 오늘 보통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명령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인가? 아니면 명령을 내려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뇌성마비 환자는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떤가? 생각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 공동체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니까 베드로가 즉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앞으로 자기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라 하니 무작정 뛰어듭니까? 그는 자기 계획보다
주님이시다 하니 주님 앞으로 먼저 뛰어가는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계획보다 또 내 계획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체가 된 우리들이 즉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